어,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삶이 됩시다. 남이 못 보는 삶이 됩시다. 오늘 이번 주 우리 예언교회 주신 강단의 말씀의 제목이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 또 유 목사님이 주신 말씀,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삶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늘 남이 못 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는 똑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합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식량을 구하려고 와서 엎드려서 그 동생이, 자기들이 노예로 판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음을 알고 자기들한테 해코지 할까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에 요셉은 형들에게 오늘 이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서론에서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죄인입니다. 누구나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살아가면서 범죄도 하기도 합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요, 뭐예요? 창세기 3장 문제 이후로 인간은 누구든지 12가지 문제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재앙이 인간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이 12가지 문제, 저주재앙이 우리 인간에게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뭐 잘났고 못났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 주신 약속을 놓친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요, 죄인이 되었다니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누구나 죄인일 수밖에 없고 누구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부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진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의 이 고백이 맞다면,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가 인정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인입니다. 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우리는 누구나 죄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신 언약을 놓친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심지어는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12가지 문제 속에 빠진 우리 인간의 인생 속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언약은 뭐냐?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판단할 그런 자격이 없다. 우리는요,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누구나 죄인입니다. 어떤 이스라엘에 가늠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가늠한 여인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돌로 쳐라, 이 여자를. 하지만 너희들도 죄가 있다면 그냥 가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양심 속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우리도 다 죄인이구나. 사람은 살다 보면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왜 저를 목사로 세웠는가 하는 부분을 많이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붙잡고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제 모양, 제 꼬라지 보니까 너무나 모자라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죄 지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하나님 깨끗하고 인품도 좋고 성질도 좋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 목회자로 안 세우고 내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의인이라면 나에게 복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좀 이따가도 또 얘기할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필리핀 이번에 구정 때 선교 현장에 갔습니다. 저는 그 선교 현장을 가면서 너무나 가슴이 뛰고 너무나 기분이 좋고 정말 그 현장이 너무나 좋고 그랬습니다. 그 현장에 정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귀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생각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한국은요, 전도하려면 너무나 힘듭니다.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요, 복음 안 받습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으니까. 힘든 일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동남아 현장, 특히 필리핀 현장에 가보니까요, 우리나라 50인대, 60인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어렵지만,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정말 당당한, 행복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이 현장이 너무나 귀하구나. 이 렘넌트들, 이 사람들이 너무나 귀하구나.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원조해주고 도와주고 하면 늘 부끄러워하고, 필리핀 사람들이 그렇더라니까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면요, 얼마나 렘넌트들 또 어른들도 귀를 열고 선교사들의, 목회자들의, 또 청년들의 말에, 복음 전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얼마나 눈동자가 정말 반짝반짝인지, 아, 선교 현장에 이래서 가야 되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웠냐?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정말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왜 선교 현장을 말씀드렸냐? 진짜 선교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자격 자체가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남이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고 인간은 누구나 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인간의 근본적인 모든 부분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람이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짜 정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인간 왜 저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떻고 그 사람의 어떤 알고 모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실수를 했는지 죄를 지었는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 마음 중심에 뭐가 있냐? 진짜 복음을 알고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냐? 그것이 심판의 최고 조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수하고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 속에 예수님 영접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요, 사단은 끊임없이 꿈을 통해서 또 제 삶을 통해서 저를 시험하고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그때 유 목사님 메시지가 뭐냐? 결박기도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사단을 결박하면 된대요. 그런데 아무리 꿈속에서 결박을 하려 해도 결박이 안 되더라고요. 늘 사단에게 얻어터지고 꿈속에서 현실의 삶 속에서 늘 사단에게 쏟고 넘어지고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결박할 수 있습니까? 기도했어요. 하루 종일 하나님,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꿈 속에서 사단이 나를 아무리 속이고 나를 실패케 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힘입어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가 정말 눈을 뜨고 있을 시간에 틈만 있으면 제 마음속에 그 결박기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요. 잠을 자고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사단을 결박하는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요. 아, 하나님 드디어 내가 결박기도를 할 수 있게 되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결박기도를 해도 사단이 안 떠나가더라고요. 꿈속에서 잠이 깰 때까지 결박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사단이 안 떠나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뭘 깨닫게 하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결박기도를 계속 했더니 이 사단이요, 점차 그 결박기도한 횟수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도망을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내가 꿈속에서 결박기도 하려고 폼만 잡아도 사단은 내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더라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네 이때까지 내를 몇 년을 괴롭혔는데 내가 네를 용서해 주는 말이 되나? 그러면서 결박기도를 하는데 땅이 꺼지고 용암이 솟구치면서 그 밑에 뭐예요? 사단이 빠지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뭐예요? 흰 눈같이 하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신이 죄인이고 내 자신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옛날에 유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공사 중이라고. 그렇잖아요. 공사하고 있는 기간에 실수하고 죄진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공사하고 있는 중이니까. 죄 지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과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비판하지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말씀해 보니까 비판하지 말래요. 정죄하지 말래요. 그래야 너희도 비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용서하래요. 요즘 우리 목회자방과 렘넌트 방, 또 평신도 방에 어떤 목사님이 자꾸 이상한 글을 자꾸 올려요. 제가 보면서 저 인간 저거 왜 저러지 저거? 불러내가 한번 쭉 패볼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진짜. 아니, 왜 저렇게 말이야, 좋지도 않은 얘기들을 저렇게 하냐고. 그냥 기도하면 되지. 저도 얼마나 의협심이 강한 옛날 체질이 저 속에 남아있는지. 진짜 불러내가 한번 쭉 펴보고 싶고. 좋은 얘기도 아니고 좋지 않은 얘기를 왜 자꾸 하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진짜 그래. 나 자신도 마찬가지. 나 자신도 죄인이고 나 자신도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지 않냐. 하나님께 맡기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살펴볼 것은 뭐냐? 어제 핵심에서 유 목사님 3가지 운동을 말씀하셨습니다. 3가지 영적 운동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고, 인간은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그런 죄의 구렁텅이 속에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 진짜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가고 정말 내 마음과 생각을 오직 그리스도만 살고 나는 죽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3가지 운동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남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니까요. 어떤 것을 보아야 되냐? 첫 번째, 갈멜산 운동해라. 이렇게 유 목사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갈멜산 운동. 엘리야가 정말 거짓 선지자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곳이 어디냐? 갈멜산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의 인생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뭐예요? 하나님 주신 영적 승리할 수 있는 이 축복을 확인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죠. 엘리야는 정말 저 거짓 선지자, 세상을 속이고 왕을 속이고 왕비를 속이고 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속이는 저 거짓 선지자를 처단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장작에, 물 부은 장작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불이 타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다 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엘리야는 체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갈멜산 운동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우리 삶 속에 갈보리산 운동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갈보리산 운동이 아니고 갈보리산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갈멜산 운동을 하려면 주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하려면은 갈보리산의 응답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돼요. 이 갈보리산의 응답이 뭡니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이죠.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성경 모든 걸 잘 모른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갈보리산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갈멜산 운동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갈보리산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붙잡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믿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진짜 뭐예요? 갈멜산의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이 갈보리산의 응답도 받아야 되겠지만 감람산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람산 응답.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얼굴이 잘생기고 내가 뭔가 잘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하는 사람이 누가 옆에 있어도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도 자녀고 그 사람도 자녀인데 그 사람이 좀 실수하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제가 필리핀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이 뭐냐? 아, 내 속에 이런 상처가 있고 내 속에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하나님께 맡기면 될 텐데. 정말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한테도 제가 고백했습니다. 내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참 내가 요번에 필리핀 현장에 와서 아, 그렇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데 성령께서 하시면 되는데 누가 내게 기분 나쁜 얘기를 해도 웃으면서 아, 예, 제가 모자라고 부족했었습니다.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여유와 은혜가 있어야 될 텐데 누가 내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한다고 달라들고 싸우고 그래가 되지 않지 않냐. 하나님 정말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의 능력이 맞다면 누가 내게 어떤 손가락질을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게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내어주라고. 그럴 수 있는 믿음의 여유를 달라고. 그런 응답 달라고 계속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저보고 늘 성질병의 목사하는 것처럼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상처가 많다 보니까 누가 내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저도 모르게 화가 나고 열받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걸 느끼는 것이 뭐냐? 아, 그래.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나에게 내려놓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입술에서 오직 복음만 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제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가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유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의 영적 상태가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쳐다볼 거 없어요. 우리는 다른 거 쳐다볼 거 없고 오직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감난산의 응답. 나는 하나님 자녀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범죄해도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 공사 중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갈멜산 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은 갈보리산 응답도 감남산의 응답도 받아야 되겠지만 한 가지 응답을 더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마가다락방의 응답입니다. 마가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 모이면 죽는다는, 그곳에 모이면 잡혀간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을 걸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뭐예요? 받았다는 겁니다. 죽어도 상관없다. 나한테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문제 끝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답을 주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령께서 하시면 된다니까요.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 끝나면은 축도하시잖아요. 축도에 뭐랍니까?
성령 내주 인도 역사라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앞길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진짜 갈멜산 운동, 영적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냐? 갈보리산 응답, 감람산 응답, 마가다락방의 응답 속에 있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운동 중에 첫 번째 운동이 이 갈멜산 운동이에요. 이 갈멜산의 운동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그래서 갈멜산의 응답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호렙산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렙산 운동 해야 돼요. 이 무슨 말이냐? 호렙산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요, 어제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소명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는데 어디서 불렀냐?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렀냐? 진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가시떨기에서 불꽃이 일어나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를 보이셨어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소명 받아야 돼요. 이 영적 소명, 호렙산 운동하려면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이 진짜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 약속,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붙잡고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의 축복을 체험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천명을 받아야 된다. 저는 옛날에는 복음 없을 때는 천명이라 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모세에게 나타난 것처럼 나타나가 봉식아 네가 앞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천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메시지 가운데 천명이란 뭐냐? 내 생각이 바뀌는 것이 천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말씀이 무슨 뜻이지? 천명이 뭐냐? 하늘의 뜻인데 그 하늘의 뜻과 내 생각이 변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창세기 4장에 보니까 6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사람들이요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잣대, 자신의 생각 속에 묶여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우리의 인생 언약의 여정 속에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신 건 뭐냐? 내 생각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 틀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무슨 생각으로? 세상 생각, 잘 먹고 잘 사는 생각, 그게 아니라 오직 복음의 생각. 아까도 오늘도 유 목사님 말씀하셨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형들이 야곱을 팔았습니다. 요셉을 팔았어요. 노예로 팔았습니다. 근데 막상 그 요셉을 보니까 형들이 두려워갖고 근심하고 걱정했어요. 한탄했어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삶을 요셉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내 생각을 남들이 보는 것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그런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천명을 체험해야 됩니다. 왜?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야 호렙산 운동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신 소명의 축복을 우리는 체험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명이 뭡니까?
내 마음 상태. 이 마음 상태란 무슨 말이냐? 나의 영적 상태. 일부 예배 때 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나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신자들이 왜 넘어지고 실패하냐? 마음 상태, 영적 상태가 오직 복음이 안 되니까 실컷 예수 믿으면서도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복음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온전히 증거해 줄 수 있는 진짜 영적 상태가 오직 복음의 상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돈 버는 이유,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서밋이 되어야 되는 이유, 모든 것이 복음 때문에 나의 영적 상태가 오직 복음의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호렙산 운동하려면 어떻게 되냐? 진짜 하나님이시는 사명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돼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가야 되는 이유도 발견해야 되겠지만 살아가야 되는 갈 수밖에 없는 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인생에 답이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단순히 교회 부흥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음의 답을 가지고 유 목사님 어제도 말씀하셨다시피 뭐냐? 전도는 쉬운 것이다.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기 전에 먼저 내게 있는 것을 확인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뭘 내게 있냐? 하나님이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응답과 하나님이신 천명, 소명, 사명의 응답이 내게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나의 인생에 답이 발견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재창조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 가지 운동 중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도단성 운동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뭐냐? 하나님이신 영적 사명. 내 인생 그냥 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영적 사명을 가지고 나의 인생 진짜 생명을 다해서 복음에 올인해서 살아가겠다는 이 영적 사명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붙잡고 도단성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도단성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직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직 우리의 랩런트들이 공부를 합니다. 학업을 합니다. 학업한 이유가 뭐냐?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것도 맞지만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복음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줄 믿고 우리가 이 부분에 우리 후대들에게 이 사실을 전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하나님 주신 복음 때문에, 오직 때문에 우리가 렘넌트들이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직장생활을 해야 되느냐? 직장생활을 하면서 뭐가 돼야 되느냐? 서밋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지금 손자, 손녀들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서밋 응답을 받아야 된다. 성공하고 돈 많이 벌기 전에 내가 가 있는 현장 속에서 서밋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제가 오토바이가 고장 나가지고
오토바이 고치러 한 오토바이 수리점에 갔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막 돈 한 푼 더 벌려고 막 눈에 불룩해가면서 그렇게 하던데, 제가 한 곳에 갔는데 젊은 아이들이 오토바이 수리점을 해요. 물론 본인들이 사장은 아니고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친구들인데 젊은 아이들이 기술을 익혀가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손님들이 오면요 얼마나 친절하게 잘 대해주는지, 그걸 보면서 아이고, 오토바이 수리하러 내가 다음에 여기에 계속 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그들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고 서비스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본인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우리의 랩런트 후대를 통해서, 우리의 청년들을 통해서 대통령이 나오고 국회의원이 나오고 기업이 나오고 정말 세상에 많고 많은 서밋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 믿는 사람 뭔가 틀리네, 그런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속이고 실패케 한다 할지라도 복음 가진 청년들이, 복음 가진 랩런트들이 서밋이 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의 발판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나이 드신 모든 어른들이 뭐 됩니까?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냐? 진짜 무엇을 위해서 오시게 해야 되냐? 진짜 우리가 경제의 축복 받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의 발판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오직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사는 사업 속에 왜 빛의 경제의 축복이 임해야 되냐? 왜 하나님 주시는 오직의 축복을 우리 중직자들이 받아 누려야 되냐? 복음 때문에, 오직의 응답 때문에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도단성 운동하려면 어떻게 되냐? 진짜 오직의 축복도 그렇지만 뭐냐?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 하나님 신 지금의 복음이나 하나님은 똑같은 복음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한 게 뭐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읽었지만 그때는 은혜 안 되다가 그 똑같은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 은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단의 목사님의 말씀이 전에는 별로 은혜가 안 되던데 은혜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뭐냐? 정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은 나를 공사 중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유일성의 응답, 변하지 않는 응답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단성 운동하려면 뭐 했냐? 저와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주신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창조의 축복. 이 재창조의 축복은 뭐냐? 사람이 주는 능력, 사람이 주는 축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 바울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했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것이 뭐냐? 재창조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삶이 되려면 뭐 해야 되냐?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 하지만 진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세 가지 운동, 갈멜산 운동, 호렙산 운동, 도단성 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주신 393의 응답을 누려라고 이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상구사명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을 하신다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오직 복음. 이 복음이 내게 각인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언약을 붙잡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복음이, 오직 복음이 각인될 수 있도록 다른 거 다 버리고 오직 복음만 각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도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편집해라. 편집한다는 건 뭡니까?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내 인생 속에 복음 아닌 것은 다 빼버리고 오직 복음만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오직 복음을 각인하고 편집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해요. 그러면 남이 못 보는 것을 볼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그래서 우리는 뭐냐? 진짜 하나님의 언약도 붙잡아야 되지만 뭐 해야 되냐? 우리의 인생 진짜 시간 날 때마다 뭐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저는 어릴 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어지더라고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염려되고 걱정되고 기도가 안 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뿌리가 안 내려져서 그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오직 복음이 안 돼서 그래요. 오직 복음이 되고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요, 나도 모르게 복음, 기도의 뿌리가 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산에 가서 주여! 감지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이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임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기도의 뿌리가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뭐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뭐야? 설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설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설계한다니까요.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힘이 이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니까요. 기도 속에서.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설계하세요.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내가 하는 건 뭐냐? 하나님 주신 복음을 각인하고 편집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설계하신다니까. 설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그래서 기도의 뿌리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 우리 인생 기도의 파수망대가 세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파수망대가 세워져요. 기도의 뿌리가 내리지만요, 기도하자가 아니라 기도의 파수망대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기억하실 마지막은 뭐냐? 진짜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에 우리는 언약의 여정길을 갑니다. 이 인생의 여정길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속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갈멜사 운동, 호렙사 운동, 도단서 운동 속에 우리의 생을 걸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전도와 선교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뭐 하시냐?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니까요. 진짜 복음 체질로 내 안 되는 나의 체질이 오직 복음 체질로 바뀌게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룰 수밖에 없는 플랫폼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플랫폼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하기까지 어제 종일
핵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또 오늘 아침 유목사님 메시지, 일부 예배 메시지 듣는데 하나님이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삶이 되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제 가슴 속에 확 박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고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세 가지 운동 갈멜산, 호렙산, 도단성 운동하고 진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